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동역을 통해 세워가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둘 사이에 전쟁이 없죠. 자,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 왕국이 막 시작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 가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왕인 다윗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추종자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17절에 아비새, 그리고 18절에 십부개, 또 19절에 엘하난, 그리고 21절에 요나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이들이요,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물론요, 이 4사람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온 신하들도 있지만요, 나오지 않은 신하들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신하들에게 각각 부여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행함으로 다윗 왕을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여러 사람들의 동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팀플레이를 선호하십니다. 물론 후세 사람들은요, 오직 왕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이 창제될 때 집현전 학자들이 참 많은 수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오직 세종대왕만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 혼자만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윗을 보호하려는 추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철로 만든 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만 놓고 보면 블레셋이 훨씬 앞섰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늘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전쟁이 늘 쉬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은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 역시요, 전투 중에 그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 아비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진짜 놀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들은요, 다윗을 전투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등불은요,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듯 추종자들에게 다윗은 단순한 리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번영을 위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다윗을 우상처럼 숭배했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자, 그만큼 추종자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생각했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왕이 추종자들을 보호하고 추종자들도 왕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건요,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추종자들을 아꼈고 추종자들 역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한 가지 답은 분명합니다. 이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아래 하나가 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자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4명의 블레셋 거인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강력한 적인 블레셋을 정벌하고 왕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세월 앓는 이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빠졌으니 속이 다 후련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대외적으로 더욱 강성해져 갑니다. 자,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결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주변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를,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들과의 동역을 통해 우리 가정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요, 교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로 알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섬겨야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축복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을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혼자가 아닌 함께 동역함으로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추종자들이 서로를 보호했던 것처럼 저도 제 동역자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